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땄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의 특권이고 특성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면 세월이, 시간이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도 교회 생활, 교회 봉사, 또 목사의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끝이 없는 우리의 과제구나 여겨집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삶, 달리 말하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사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가운데 또 모세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한 천사를 먼저 앞서 인도해 줄 테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 인도해 주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의 적들을 물리쳐 승리하게 해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줄 테니 가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탄원하죠. 탄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쯤에서 네 알겠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탄원하죠. 자막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죠. 주님께서 이 세번역 성경에 조금 달리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니까. 모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바꿔 말하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 우리가 원하는 직장,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취, 등등등,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는 그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 저 그거 싫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주님 다스려 주세요.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내어놓고 모든 어긋난 영역들, 또 혹은 내 안에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응어리, 상처,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들도 대략 아시는 대로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사연이 있구나.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로부터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온 상처, 또 내가 싫어하지만 또 그렇게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내 모습,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해결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녀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적어도 내 때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나를 내어 맡기며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며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로부터 또 그러한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라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희 가족을 다스려 주세요. 내게 맡겨주신 누군가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매여 있는 것을 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더 이제 발전하면 중독으로 가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죄된 습성으로 이렇게 치우쳐 버리게 되죠. 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충만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내면과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됨으로.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됨.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차대한 사명이 바로 하나됨이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특별히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성경의 복음서에 많지 않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내용 중에 아주 비중 있는 것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됨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될 수도 있죠. 우리의 하나됨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뭐 웬만한 어떤 하나됨의 모습 같으면 뭐 교우분 중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교회 모임보다 다른 데서의 바깥에서의 모임이 더 친밀해. 또 교회 밖에서도 그런 모임, 그런 하나됨 우리도 있어. 교회 밖에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끈끈한데 친밀한데 하나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그 하나됨과 세상에서의 하나됨,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됨의 기준이 사실은 꽤 높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 허물을 씻기시죠. 서로의 허물을 씻기는 하나됨,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됨, 그런 하나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화해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이 화해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 율법에 의한 정죄의 담을 다 허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죄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봅니다. 저희 교회 공간 이름이 이제 룩305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예제교회이지만 그 공간 자체의 이름을 룩305. 누가복음 3장 5절. LUK, 발음은 같지만 다른 LOK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골짜기는 높이고 산은 낮추고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말씀이 6절에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거기 C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응시해서 본다는 의미에서 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룩.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유심히 응시해서 보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 내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응시해서 상대방을, 서로를 보는 것. 그럴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이 어떠한 성격이냐, 그것을 알려면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됨, 우리의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겨자씨인가요? 그런 모임 가운데 우리와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하나됨의 성격이 지금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사실 그렇게 뭐 머릿속으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하나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나를 내어놓고 다스려지지 못하고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됨으로 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내 한계는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런저러한 것들,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스려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서로 적대시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와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부활하는 것이죠. 다시 사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옛 생각, 편견, 교만, 또 여러 가지 미움 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죽어지고 성령에 속한, 오늘 로마서 8장 앞에 보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생명과 평화의 생각이 풍성해집니다. 아까 평화의 기도를 찬양해 주셨듯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구하는 사람. 여러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히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내 것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삶. 자,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좀 더 어찌 보면 그 우리의 이면을 보게 하는 그 부분은 내 것이 없는 삶이라 여겨져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속죄와 구원의 빚진 자. 은혜의 빚이 너무 커지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점점 없어지죠. 내 것일 것이 없어요. 은혜에 오히려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주님의 교회에 귀한 전통이 있죠. 무기명 헌금의 전통이 있습니다. 본래 직접적인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신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무기명 헌금을 하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인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쓰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교회에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것이 다 없어지겠죠? 예? 주님의 교회는 또 심지어는 소유 건물도 없습니다. 예. 무소유의 공간에서 예배하고 내 것이 아닌 내게 맡겨주신 삶의 공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 학교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주님의 교회 정신을 조금 본받아서 저희는 지역사회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날은 요즘 같으면 자폐 청년들을 위한 성악 레슨, 또 마을 단체,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활동 공간, 또 악기 연주팀의 연습실로, 또 1대1 과외를 하기도 하고,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런저런 방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은 없는 거지요. 그 함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쓰여지도록 맡겨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육신의 메인 사람, 오늘 말씀드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것이 있습니다.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으로 자존심을 세워요. 내 것이 있어야, 뭔가 있어야, 그것이 물질이 됐든 어떤 학벌이 됐든 사회적 지위가 됐든 내 것으로 삼는 데서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내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빛이 점점 커져서 내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보실까? 내 것, 내가 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교회의 귀한 봉사라 할지라도 내가 했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내 것을 버렸구나. 혹은 버리지 못하고 왔구나.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주님의 교회 교우분들 모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목사 갑자기 와가지고는 내 것을 다 거덜내려고 하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 것이 없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비해 주시지 않아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은혜의 빛이 점점 커져서 내 것이 없어질 것이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 커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못한단 말이죠. 앞서 말씀한 이 세 가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충만한 임재의 삶으로, 온전한 하나됨으로, 또 내 것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